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11시 예배까지 합쳐서 7번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 시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말씀일 텐데,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거는 히브리어라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엄격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이제 아람어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단어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알파벳도 거의 비슷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는 요 한 말씀만 나오고요. 누가복음의 다른 세 말씀, 또 요한복음의 다른 세 말씀, 그렇게 합쳐서 이제 모두 7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은 이제 6시간 동안 달리셨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 오전 9시부터 6시간 후면 언제입니까? 오후 3시까지, 그죠? 성경에는 제3시, 6시가 그 0시잖아요. 그래서 제3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그렇게 6시간 동안 달려 계신데, 그 동안에 하셨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외우시려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좀 라바 사막다니 이런 식으로 이걸 쓰라 그러면 이게 헷갈립니다. 은근히 라마 사박다니, 이게 띄어쓰기도 헷갈리고. 하여튼 근데 이 뜻이 뭐냐? 엘리 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엘리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라고 하는 속격, 일격 속격이죠. 나의 이런, 영어로 치면 마이죠, 마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 번역까지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정통 교리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이럴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러나 대부분의 삶 속에서는 인간의 감정, 고통, 아픔, 눈물,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라면
뭐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신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처절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신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은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고뇌를 아주 잘 이렇게 드러낸 성경의 구절들이 많아요. 요 대목을 탁 따서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우리 많이 보셨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그 24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뭐 24시간도 안 되죠.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그 짧은 시간을 아주 극적으로 생생하게 영화로 만드시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 영화죠. 그래서 벌써 굉장히 오래된 영화임에도 요 시즌 때는 많이 보죠. 그래서 사실 어저께 그걸 볼까 그러다가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 또 영화가 극적인 효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잔인해요. 이렇게 좀 심장 약하신 분들은 잘 못 보는, 피가 많이 막 하고 막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싶어서 하여튼 다른 거 보긴 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도 가장 인간적인 기도잖아요, 그죠? 고통의 기도. 그러시면서 이제 십자가 상에서도 지금 이 기도를 하셨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그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냥 굳이 인간이 되지 않고 그냥 신의 모습으로 와서 신의 모습으로 그냥 그 십자가를 지신다든지 죄의 대가를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역지사지 그런 말 알죠?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애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자식들은 죽었다 깨도 부모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애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그 자리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리로 계셨다가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구원자와 우리의 관계가 뭔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쓱 나타나가지고 성인 예수님이 나타나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어디서 성경에 근거가 없이 어디서부터 이분이 오셨는지도 모르는,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런 제사장이거든요. 멜기세덱처럼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쓱 나타나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사라지는, 그게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아기 예수로 왔잖아요. 인간 태어나는 탄생 스토리부터 있잖아요. 태어나는. 그래서 아기 인간 예수로 태어나셔서 자라는 과정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죽으시는, 완전히 인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힘들고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막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스럽게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젊은 자기 오라비가 죽은 거잖아요. 그 장례식장이 얼마나 눈물바다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순간을 아시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사람이 죽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장면 하나를 진짜 사실적으로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장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너무나도 슬픈 막 오열을 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도 보시고 아마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막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예수님도 그 슬픔, 인간의 그 고통, 이것을 예수님도 같이 느끼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인간의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서도, 심리적인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버림받음의 고통입니다. 버림받음의 고통.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가난해서 자살할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에, 철저히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도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자살 충동을 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어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철저한 그 고독의 순간, 그 철저한 고독의 순간이 언제냐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 마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심의 그 버림당함의 그 고통, 그 인간적인 그 고통을 지금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처절한 기도다, 가장 밑바닥의 기도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기쁠 때도 있지만 아쉬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 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고통의 어떤 폭을 아주 좋을 때가 있고 가장 처절할 때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가장 처절함의 기도예요. 그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버림받음의 그 고통, 그 순간 터져 나왔던 그 말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사람들이 엘리 엘리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렇게 정말 처절한 그 고통의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여러분의 어떤 감정, 어떤 그 슬픔, 아픔, 고통, 살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처절하게 이 예수님의 이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인간적인 기도를 예수님도 이게 이제 일종의 기도문이잖아요.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죠. 하나님에 대한 외침, 인간의 처절한 그 외침, 버림받음에 대한 그 외침. 우리의 삶도 이럴 순간이 뭐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슬픔의 순간, 그 어떤 정말 그 고통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지요.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눈물의 그 기도, 고통의 기도를 우리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고통 아세요. 그걸 아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고통의 마지막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배신의 그 고통, 그것도 인간에게 당한 배신도 굉장히 쓰라린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그 순간, 정말 철저히 외로워지는 그 순간, 그래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터져 나오는, 고상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그 기도,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고백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그거를 왜 모르십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어떤 종류든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통의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여러분 너무 고통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는 원망하고 또 도망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고통의 그 끝에서 만난 하나님,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의 끝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또 하나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견디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그런 느낌을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음의 그런 느낌을 예수님은 이 순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나요? 버리시지 않았죠. 그것을 견디기를, 그 순간을 견디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디기를 옆에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견디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그 버림받음의 그 고통, 그 아픔, 육체의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그 버림받음의
그 고통을 느끼시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 철저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습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통의 순간들을 주의 손 붙잡고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